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고 자매들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랄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들과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한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히고 면함을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이제 길게 이제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5-6번 정도 갈 것 같고요. 느헤미야서 끝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기에 일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론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해석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관점을 갖고 읽으시면 좋은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데 율법, 기도, 헌신, 동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기도, 그리고 헌신, 동역.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둘 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유다나 예루살렘이랑 관계없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사람, 왕에게 아주 큰 힘을 받는 그런 관원으로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출세했지만 그 느헤미야의 관심은 페르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라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페르시아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율법대로 율법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감동, 하나님께 흔들어 깨우심 없이 에스라도 왔다는 걸 말씀드렸고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1500km가 되는 먼 곳에서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똑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또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전부 다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제7년에 주전 458년에 왔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에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32년까지 일을 하고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배경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 3차 귀환을 중심으로 하자면 1차와 3차는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1차 귀환과 3차 귀환은 대략 몇 년 정도 있을까요? 고레스 칙령이 몇 년도 있어요? 538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는 537년으로 잡고 1차 때, 그리고 3차 때는 44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예, 한 93,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90년 후에 1차 귀환 후 한 9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고, 그리고 2차가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8년, 주전 458년이니까 2차와 3차 사이는 몇 년 정도 기간이 있을까요? 빼시면 되겠죠? 예, 한 13년 정도. 그 차이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일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운동, 부흥운동에 포인트를 맞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단 헌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개혁운동, 부흥운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랄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기슬르월이라는 거는 11월에서 12월 정도를 되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왔고, 거기에 수산궁이라고 나오죠. 그죠? 페르시아의 그 궁이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수산궁은 겨울에 지내는 궁입니다. 겨울에 지내는 거고, 나머지 3개가 또 있는데, 하나는 바빌론, 또 하나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앙메다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앙메다굴은 그 에스라서의 6장에 나왔던 궁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궁 중에 느헤미야가 겨울철에, 아까 11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겨울철에 수상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그 에스라 때는 대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라는 그 통원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원과 함께 들어온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외부에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성전을 질 때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적대를 했지만, 말씀드렸던 에스라가 그 개혁 운동을 할 때는 그 이방 민족들의 적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느헤미야에서 보시면요, 이 외부의 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외부의 적들이 누가 나오냐면, 이 동서남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에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동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라고요? 호론 사람 산발랏. 예, 그 사마리아 총독이 위에서 유다 민족들을 괴롭혔고,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암몬이 있죠. 그렇죠? 모압이 있죠. 조금 아래 내려가면 에돔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 사람이라는 거는
그 모압의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성경 지도 때 이야기했던 벳호론 기억나시나요? 위 벳호론, 아래 벳호론의 그 호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호론 사람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암몬 사람 도비야. 예, 암몬 사람 도비야가 괴롭혔고 그리고 그 조금 내려가면 에돔이 괴롭혔죠. 그러면 그 암몬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겼죠? 우리 그 성경 지도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못을 섬겼죠. 그리고 암몬 사람은 누굴 섬겼어요? 몰렉 또는 몰록 또는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암몬이든 모압이든 그 사람들의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인신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성경지도 때 그래서 들으시면 좋은데 아스돗 아시나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유다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데 동서남북이 다 이방 민족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환란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요 3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동서남북으로 이방 민족들이 있고 적대 세력으로, 그렇죠? 적대 세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어 형제와 함께 유다에서 왔어요. 몇 킬로를 왔어요? 한 1500킬로를 온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니에미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니는 누구냐? 이름을 좀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니도 나오고 하나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니에미아의 아우입니다. 7장에도 나오거든요.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유다에서 있다가 먼 길, 서너 달을 걸쳐서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뭘 물어봤어요? 잘 보시면 2절 맨 끝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어봤어요?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시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해요? 큰 혼란과 뭘 당해요? 능욕을 당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니아 보고는 그겁니다. 큰 혼란과 능력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아주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환란과 능력을 당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 성이 허물어졌다는 건 성벽을 가리키거든요.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성문들. 그쵸? 그 당시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서에는 7개를 재건한 걸로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그 성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환란과 능력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1500km를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와서 한 3일을 쉬고 몰래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곤경과 수치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난이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보고한 거는 환난과 능력이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라는 거고, 느헤미야는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곤경과 수치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위의 이방 민족들,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억눌렸다는 겁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쭤볼게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탄 거가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나니가 자기 형한테 느헤미야한테 보고를 했는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거는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죠?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싸그리 다 망가진 겁니다. 그때 성벽이 다 망가졌을 거고요. 성전에 있던 뭐 금문 모든 걸 다 훔쳐가고 이 금으로 깔아놓은 거 다 뜯어가고 성문을 다 파괴시켰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 계산을 해보십시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부터 444년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약 1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환난과 능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에스라가 왔을 전후로 봅니다. 그래서 약 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13년 차이 나거든요. 458년하고 444년이니까 그 어간에 한 10년, 20년 어간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문을 달고 성벽 망가진 거를 그렇게 허물어진 거를 쌓던 그것을 누가요?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암몬, 에돔 뭐 이런 친구들, 아라비아, 아스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부시고 또 세워놓으면 또 부시고 불타버리고 했던 이야기를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되시나요? 이걸 읽으실 때 이건 남유다 떡 이야기인데 왜 140년 후에 뭐 울고불고 난리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기간에 생겼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 왔을 때 유다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형편은 어떤 형편을 물어본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 재건이라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이 파노라마 공부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그 생각에 딱 잡혀 있거든요.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을 진 사람, 에스라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에게 물어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 형편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형편도 있지만 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한 영적 형편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냐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긴 하지만 느헤미야의 전적인 관심은 뭐에 있었다고요? 귀환한 언약 백성들의 영적 형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주전 444년에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90년 전에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랬죠? 그리고 한 13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근가 하는 신분이 있으셔서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이 영적인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이야기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만에 끝났어요? 한 3, 4년 걸렸을까요? 2, 3년 걸렸을까요? 52일 만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딱 52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얼마 걸렸다고요? 2달이 안 걸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32년에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독으로 있었을 때 기간은 얼마냐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52일에 끝날 수 있는 그 성벽 제거만 하고 땡 하고 먹고 놀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했을 때에 길게 잡아야 1년 미만은 성벽 건축에 힘을 썼고, 나머지 11년은 뭐 했어요?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12년 동안 뭐 했다고요? 기껏해야 1년은 성벽, 그리고 나머지 11년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왔을 때, 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는 무엇이 주된 것이 돼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물어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느헤미야를 도운 선지자가 누구죠? 느헤미야 때와 같이 일한 사람. 처음 귀환해서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는 두 사람이죠.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잖아요.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서 도우라고 하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관계된 사람이고 말라기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개혁 운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도 도왔습니다. 에스라는 그 개혁 운동, 부흥 운동,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또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말라기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서를 잘 보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통원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11조와 안식일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역시 여전히 뭐가 문제가 돼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예, 통원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는 11조와 안식일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학대해요. 고리대금을 해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다 팔고 집을 다 팔고 그걸로 세금 내고 자식들 안 돼서 자식들까지 팔아야 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게 어느 시대라고요? 느헤미야가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를 이제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저 보시죠. 크게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누가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니까 제사장과 대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고 통혼을 했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임금을 깎아먹는 떼어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뒤에도 나오고 말라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얘기한 환난과 능력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곤경과 수치라는 건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뭘 했다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디서 본 내용 비슷하지 않나요? 에스라. 에스라는 주저앉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렇죠? 옷을 걷어고 속옷을 찢고 그렇죠?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가 단순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에스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에스라의 그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통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거든요. 느헤미야까지. 근데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엉망이에요. 말씀드렸던 제사장, 대사장 부패하고 통혼하고 11조 안식일 안 지키고 약한 자들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동안 에스라는 그 개혁운동 한판 하고 그다음에 뭐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뭐가 조건이 딱 주어져.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들 같이 옆에서 누가 딱 이렇게 해줘야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학자고 율법 학자고 그런 스타일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를 에스라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는 바람에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와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일하면서 에스라가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공경과 수치에 빠졌어요.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 형편에 있었기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다시 한번요. 그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거역하여 패역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패역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과 공경과 수치를 당했을까?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을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켰어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통혼의 문제가 나옵니다. 안 하겠다고 에스라하고 맹세했잖아요. 사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 뭐예요? 또 통혼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혼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통혼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11조와 안식일 문제가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이, 지금 우리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11조를 사람들이 안 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제사장과 레위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떠나가 버린 겁니다. 떠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잖아요. 성전 제사 시스템이 다 없어진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에 장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시로와 두돈 아시잖아요. 시돈과 두로. 두로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 잡은 물고기도 팔고 각종 좋은 물건들을 파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약자들을 학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번졌어요.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잘하는데 백성들이 안 돼서 그런 환난과 능력과 공경과 수치를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더 나빴어요.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지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말라기서 공부할 때 이 이야기 아주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도 더 나빴어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총독 누구라고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대제사장이 그냥 내줬어요. 거기는 11조와 이렇게 제사되는 그 물품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거를 그 대적 원수라고 나오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지금 성전 시스템도 망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도 다 망가지고 백성들도 안식일 11조 지키지 않아서 다 망가지고 통원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생겼어요?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공경과 수치를 당하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동안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찬스가 생겼을 때 잠시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 번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신명기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징계인데 벌써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서 흩어졌고 그렇죠? 남유다 왕국도 586년에 어떻게 됐어요?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멸망당했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은 뭐예요? 징계인데 요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9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 잘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기 뭐라고 나오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딜까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 징계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징계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하건대 한번 하나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회복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의 조건을 갖춰야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백성을 잘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백성은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징계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회복하시겠다.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맞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 열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흩어버리셨고, 그렇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으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말씀하신 징계는 이미 끝난 일이고, 그렇죠? 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뭐까지 했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벌써 1차 이 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회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징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라는 생각을 느헤미야가 갖고 기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 이야기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아직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옴, 회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느헤미야의 신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옴, 회복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점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단순히 1, 2, 3차 해가지고 왕들의 페르시아 왕들의 허락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귀환한 것이 회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성전을 질 수 있고 통혼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보니 제사장,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율법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으로 멀리 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회복이냐, 이게 무슨 돌아옴이냐 라는 게 느헤미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진정한 돌아옴과 회복, 진정한 귀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귀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한 게 뭐라고요? 네, 개혁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율법 책이 없잖아요. 문명이 많잖아요. 당연히 낭독을 해줄 수밖에 없고 낭독한다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에스라한테 말씀을 배우게 되겠다라고 에스라에게 몰려들어서 율법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안 지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어요. 성회를 열어서 뭐였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죄를 자백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을 찍었습니다.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한 개혁운동, 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한 이 일이 안 되면 진정한 귀환이 아니고 진정한 돌아옴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9절에서 하나님께 그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린 거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앉아서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한 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예, 누구죠? 예,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기도,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뭐 하세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만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카톡 때 무슨 일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눈 감고 바로 기도합니다. 1분이라도 바로 그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냐면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요. 이제 소식을 듣고 그렇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해한 그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느헤미야 같이 소식을 듣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 그 일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한번 내가 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그 단순한 청원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포함이 돼야 된다. 어디에? 우리의 기도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11절까지 1장을 살펴봤는데 이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4가지 요소가 있죠. 뭐죠? 율법, 기도, 헌신, 동요. 다시요. 시작. 율법, 기도, 헌신, 동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는 그 율법, 기도, 헌신, 동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기도해 보듯이 우리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무속적인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뭘 채워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바탕을 두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무엇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날 한번 써주십시오 라는 청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말씀과 율법에 근거를 한 기도고 그리고 단순히 뭘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제가 책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나중에 한번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슨 이렇게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 뭐 급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같이 논할 수 있는 단순히 먹는 것만 관련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제 명예와 부와 권력이 확고히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버리고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 버리란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좋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목숨 바쳐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목숨 바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헌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뭔지 느헤미야의 경우를 잘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율법과 기도와 헌신과 동역이라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삶,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